최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암울하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성장기가 끝이 났고 쇠락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학문 중에 부흥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학이라는 건데, 교회가 좀 어떤 성장할 때에 어느 시기에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이클에 의하더라도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부흥보다는 이제 쇠락기로 들어서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인구의 유입이 줄어들고 이제 유출이 많아지면서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란과 교회 내부적인 어떤 분란과 여러 가지 재정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특히나 전통교회 같은 분들은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적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불씨를 붙잡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떠나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또 하고 또 마음을 담아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여전히 교회의 미래는 기대할 만하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 성경의 눈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기소침하지 않고 또 여전히 담대하게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함께 대답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 본문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떠나가려고 하실 때 이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면의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냥 우리가 얼핏 보았을 때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랍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이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 태도들을 잘 담아내는 말입니다. 자기를 도와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인 것이죠. 즉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알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바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 재차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긍정하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서 옷을 바로 입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의를 차리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앞에 맹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적은 단지 요청하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증거가 바로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고 있는 이 기적이 과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의 사건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구약에 약속되어 온 그 나라가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고 많이 놀랍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친 맹인에게 고치시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들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있지만, 제가 이해할 때 문맥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눈을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다가오고,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즉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은 어떻게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과 다르게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명백히 이것을 부정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귀신의 사주를 받은 일이다, 귀신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 추정과 추론에 불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무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보고 그 현장에서 놀라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귀로 듣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까 봐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더 혼란스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수의 바리새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괴롭힘을 당하다, 지치다, 매맞다 이런 뜻이고, 기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력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체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을 풍성케 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을 먹이로 삼았고, 그들을 부유하게 해야 될 자들이 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회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전이 되어서 온 세상이 캄캄한데 손에 든 등불 하나로 세상을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처럼 복음의 사역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사역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기울어져 가는 같아 보이더라도, 점점 더 교회가 약해져 언젠가는 사라져 보일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릴 수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서 그분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고, 또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막 드러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해져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 어떤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어떻게 다시 이 교회의 부흥을,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시대가 암울하던 시대이지만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걸 잘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정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면 우리들도 이 주님을 따라서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신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이제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자기를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또 이러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